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다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도 따뜻한 이란 이미지가 훨씬 더 높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6월의 조사가 그러니 작년 6월의 조사가 그러니 지금은 더 심각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미지인 것이죠. 왜 우리는 점점 세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을까요? 왜 세상은 기독교를 불신하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이 찾은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타 중이시니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쉽게 고쳤으니 그의 제자들 역시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아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능력이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기대감마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선한 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성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었음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인 우리들도 그런 선한 모습, 선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저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아직 덜 배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의 그 완벽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 거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면 그래도 닮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고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십니다. 신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도 사실은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불신하는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믿음이란 문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 다 같이 모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거두는 세금도 아니죠. 반드시 내야 하는 그러한 세금의 종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만 받느냐라고 묻죠. 자, 이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게끔 하십니다. 베드로의 목까지 챙겨서 예수님은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그 성전을 위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세금 걷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성전세를 내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했던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라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죠. 이 땅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갈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픔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신도 잠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을 회복한다면, 특별히 행함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사람들은 제자들인 우리를 불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난다면 세상은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간질로 고생하는 이 어린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은 병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더 나아가 전 세계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병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은 믿음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병들고 하나님 쓰러진 이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믿음은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찾아가며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줄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그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